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8절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불구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불구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승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우리는 소망이니 모든 것을 누가 바라리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아직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이 더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피조 세계와 그 가운데 지은 피조물과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지요.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싶고, 또 배설하고 싶고, 또 잠을 자고 싶고,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있죠. 그리고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가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래서 혈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죠. 또 다른 사람과 정을 나누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당한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되는데,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거기서 불만이 쌓이고 좌절이 생기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이 되죠. 한국 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아이리시에게도 있고 또 히스패닉 분들에게도 있고. 그래서 이 한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경계선 안에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죠.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한이 더 많고, 양반보다는 천민에게 더 한이 많고,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한이 많고,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정착민보다는 이제 이민해서 남의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 더 한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한을 어떻게 달랠 거냐? 그 한을 달래는 방법
방법이 탄식입니다. 탄식. 그런데 우리 인간만 그런 한을 탄식으로 달래느냐?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탄식이라는 말이 3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탄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점잖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보다 더 간절한 소원이에요. 단순한 눈물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도 더 큰 슬픈 마음의 상태. 이게 탄식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정서인 한이라는 말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님의 탄식을 제가 이렇게 빗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령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고 무엇 때문에 이 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신지 여러분과 함께 3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탄식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아주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어떤 예술가도 흉내낼 수 없고 어떤 과학자도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피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질서가 점점 깨져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하고 자원을 갈취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무질서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날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 19절 21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서 신음하는 게 아니라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래서 그 피조 세계가 해방되기를 자유를 갈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조 세계에 울부짖는 탄식, 그것을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성령님도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1975년도에 세계교회협회의 총회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모였어요. 거기서 우리 인류가 앞으로 직면할 3가지 중대한 재앙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population, 인구 국가. 2번째는 poverty, 빈곤. 3번째는 pollution, 공해. 이 3가지.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인간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늘어서 지구가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지구의 인류가 많이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이 힘이 더 센 나라가 힘이 더 약한 나라를 착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곤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인간이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배출되는 매연이 있고 상하수도가 오염이 돼서 물을 마셔도 그 물이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폴루션, 공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리 버칠이라는 분이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온 인류를 가득 실은 지구호라는 배가 21세기를 향해 항진을 하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어마어마한 빙산이 있는 거예요. 함장이 서둘러서 키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 키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제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으신 이 피조의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성경은 그 위기의식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자동차와 공장에서 내뿜는 아황산 가스 때문에 전 세계 농경지의 5분의 1이 다 산성화가 되었어요. 우리 인간이 숨쉬기 위해서는 산소와 질소가 있어야 되는데 열대 우림의 5분의 1이 고사하는 바람에 점점 더 산소가 부족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한 10년 새에 얼마나 곡물 값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농경지가 산성화되고 농사를 짓지 못하고 지어도 흉년이 들어요. 토질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열대 우림이 없어지니까 지구가 점점 더 사막화가 되고,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그 복사열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점점 더 녹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은 몇십 년 안에 사라질 섬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중국이 산업화의 속도를 가하는 바람에 황사 현상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면 상하이, 베이징에 살아가는 주민들이 대거 이주를 해야 할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스티로폴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죠. 될 수 있으면 종이컵도 아끼려고 하고 있고, 정원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제초제를 뿌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원의 잔디에. 그리고 플라스틱 커버를 쓰지 않고 친환경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게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지금도 탄식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작은 일에서부터 이 자연계가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성령님의 탄식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피조물을 위하여 오늘도 탄식하며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시고 어족과 새들과 짐승과 가축들을 만드셨지요. 동물계와 식물계를 구분하신 겁니다. 식물계는 동물계의 먹거리가 되주고, 동물계는 다시 거름이 돼서 식물계를 지원하는 그런 생태계의 질서를 허락하셨죠. 그 질서를 잘 지키면 이 피조물은 서로
서로 지탱하면서 의존하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먹이사슬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특정 식물이나 특정 동물이 이상 번식을 하고 많은 식물과 동물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병균으로 멸종하고 지금도 멸종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을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꼭 있어서 잡아먹어야 할 것들을 잡아먹지 못하고 꼭 있어서 잡아먹혀야 할 것들이 사라지는 바람에 생태계가 깨어지고 온갖 질병과 병균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생태계. 여기에 성령님의 탄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우병이라는 거 있죠. 1986년에 처음 영국에서 발견이 됐어요. 16마리 소가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뭐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이 병에 감염이 되어 있죠. 소의 신경세포에 프리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의 구조가 이상한 형태로 변형이 돼서 뇌의 특정 부분이 스폰지처럼 물렁물렁하게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소가 불안해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게 되는데 치사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소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우병은 무서운 게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는 사람에게 감염이 안 되는데 이 광우병은 그것을 먹는 사람이 그 병에 걸리게 된다. 근데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현재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감염 경로는 광우병에 걸린 소의 육골분이 함유된 사료를 소가 섭취를 해가지고 감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죽으면 그 소를 잘 갈아가지고 그걸 사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위해서 소를 살찌게 만들고. 소는 뭘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소가 소를 먹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병 걸린 소를 잡아서 뼈까지 갈아서 만든 사료를 개발해서 소에게 먹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먹자마자 나타나는 게 아니죠.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살지 못하더라도, 또 고기를 싼 값에 잘 사먹지 못하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돈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을 잘 돌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생태계 속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탄식하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그 탄식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인간을 위하여 탄식하고 중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신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클라이맥스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했어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이 괴로워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도 죄를 짓도록 그렇게 사회를 만들고 관습을 만들고 통념을 만들고 법까지도 만든단 말이죠. 결국 죄를 지으면서 구조적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날 때부터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탄식해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이 불공정과 불공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이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고 절망과 고통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공해도 없고 독재도 없고 빈곤도 없고 테러도 없고 전쟁도 없었죠. 절대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후에 인간은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서 생산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거친 땅에서 생산을 조금밖에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산하는 것 가지고 자기네 집 가족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생산을 해서 그것을 창고를 지어서 쌓아두고 그거를 흉년에는 또 팔거나 구워주어서 더 많은 이익을 취했어요. 이 노동 생산성의 불균형 때문에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그 빈부의 격차 때문에 이념이 생기고 제도가 생기고 그러나 그런 이념이나 체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독재 정권이 탄생하고 제국주의가 생기고 무자비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가난과 질병 계층 간의 갈등과 민족 간의 분쟁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겁니다. 지구촌 65 이 중에서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7억입니다. 영양결핍이 생기고 그 영양결핍을 만회할 영양제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에 2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너무 오래 살아서 고민이고 서남아프리카에서는 평균 연령이 46세예요. 애들이며 노인들이 또 너무 빨리 죽어서 걱정입니다. 흉년이나 질병이나 무슨 전쟁으로 인한 그런 재난은 그래도 이해가 좀 갑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치 체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만 해도 김정은을 위시해서 그 추종 세력들은 호의호식하고 다 핸드폰 쓰고 좋은 음식 먹고 미국산 소고기 좋은 거 먹습니다. 절대 다수인 북한 동포들은 굶주림과 헐벗음,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죠. 북한 땅에 어린이집을 사진을 찍은 걸 봤더니만은 아이들이 깡 말랐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 여러분 보셨죠? 남북한 군인들을 일렬로 쭉 세우면은요, 우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북한 군인들보다 10cm가 더 크답니다. 왜 그럴까요? 못 먹었어. 여러분, 해마다 미국이 북한을 돕지를 않으면 수십만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습니다. 자꾸 북한에서 무슨 뭐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하는 이유가 원조를 받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꾸 미국을 대화의 상대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애를 다 쓰고 있는 겁니다. 독재자들, 그들의 부정과 무능과 부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도 신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에 아프리카에 지원된 지원금이 1조 1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엄청난 돈이 지원됐죠. 그 원조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그렇게 굶어 죽고 있는데 독재자들 호주머니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중해에다가 별장 사놓고 아주 호화롭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나면 다 도망갈 때를 다 헤매고 그런데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물을 기르려고 몇 킬로씩 걸어가서 그것도 짐승들도 먹지 못하는 그런 무정부를 길러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성령님께서 이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 성령님과 함께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성령님의 탄식에 동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고통받는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이 소망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의 피조물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절망하고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독재 때문에, 식민주의 때문에 힘들어하지만은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한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성령님의 탄식에 동참하고 중보하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신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이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피조 세계와 피조물, 그리고 우리 이 인간들, 주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도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중보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좌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탄식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와 피조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 그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함께 탄식하며 중보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